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역대상 19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셈내되 그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사람이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보다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함께 읽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더 강력한 이런 나라가 되고요.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패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게 되고 사실은 오늘도 이스라엘은 전쟁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주변 나라 중에 이 암몬 왕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사서 결국은 전쟁을 시비를 걸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한운이 또 그 아이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그 왕이 암몬의 나하스가 죽게 될 때 이 다윗이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조문을 보내게 되는데 그 아버지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정말 그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려고 그를 아버지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좋게 잘 도와주려고 또 위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암몬 그 방백들이 한운의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뭐하냐 하면 오해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이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다윗은 조문을 보냈는데 좋은 마음으로 너희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내가 잘 선대하고 잘 해줘야겠다 하면서 조문사전을 보냈는데 이 암몬의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운에게 왕에게 뭐라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치려고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한운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어요? 조문사절들의 수염을 깎았고 또 그 의복은 옷은 어디까지요?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볼기 엉덩이는 볼기는 엉덩이를 말하고 있는데 엉덩이 중간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 뒤에서 보면 완전히 노출된 이런 상황인데 당사자는 어떨까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또 상대를 모욕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런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사실은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야, 너 우리를 정탐하러 왔어? 너 말도 안 돼? 너희들 창피 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신하들, 조문사절 딸들을 엉덩이까지 이제 옷을 다 찢어갖고 다 보이게 하는 이런 일들, 수치를 주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는 내 삶과 앞으로의 인생길에 있어서 좌우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누가 있다고 해서 아무 이야기나 들으면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이 한운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보고 또 다윗의 마음도 읽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오히려 좋은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를 모욕을 주는 수치심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만 다 당신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고 걸러낼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걸론할 때 분별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듣고 회개를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결단할 것이면 결단하고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 안 속아 그 얘기 안 해 내가 손해봐도 그렇게 안 해 이런 분별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있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동시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또 주변에 좋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된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복된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자기가 구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요. 또 아픔에서 상처에서 치유가 되는 이런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은 사람을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절망으로 빠뜨리기도 하고요.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기도 하고 아픔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암몬의 모욕은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그렇게 갑자기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잡아놓고 이러면서 한국에 공분을 하게 되고 그렇죠. 뭐 항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데리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외교적인 결례들이잖아요. 상대 나라를 무시하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건 결례가 되고요.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이것을 나중에 이 암몬 족속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윗이 지금 화가 났네. 우리 큰일 나겠네.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는 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암몬의 한우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변에 있는 몇 개 나라들 우리가 돈 주고 은 1000달란트 가고 그들의 돈을 가지고 그들을 사서 그들의 병거를 가지고 그들의 군대를 고용을 하면, 용병을 사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용병들을 사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서 용병을 사서 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과 용사들의 온 무리를 보냈더라. 요압 장군과 뒤에 뭐 아비새도 그렇고 이런 장군들을 그 부하들까지 그 군대를 거기가 전쟁할 수 있도록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압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 요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비새에게, 또 다른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들이 지금 몇 나라들을 모아서 용병을 사왔기 때문에 요압은 아람 사람들의 진 앞에 그곳에 서게 되고, 용병들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아람 사람들 앞에서는 이 요압이 그 앞에 전쟁을 진을 치게 되었고요. 또 암몬 자손이 또 있게 되는데, 아람 사람과 암몬 자손인데 암몬 자손이 또 암몬 자손의 군대에게는 이 아비새가 진을 치겠는데, 만약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요압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또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 우리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힘을 내라. 왜 그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의 성읍,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힘이 내자.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에 근거한 결단이고 신앙적인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또 함께, 또 다윗과 늘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줄 것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되자, 전쟁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에게 나가니까 이 아람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앞에서, 요압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고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또 그들도 겁먹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가게 되는, 이쪽에서 막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도망가니까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도 있으면 큰일 나겠다고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병이죠. 용병이니까 이렇게 눈치 봤다가 야, 손에 대결 우리 죽겠네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원래 나라에서 어때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제 잘 싸우자, 승리하자, 이걸 이해할 건데, 가만히 있다 우리 죽겠네 하면서 이쪽서 도망가니까 우리까지 이쪽에서도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투 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어때요? 패했음을 보면서 또 다른 곳에 하다데셀의 군세성들에게 그들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하게 되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을 치고 그들과 또 맞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또 뒤에서 또 전쟁을 했는데 어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 앞에서 패하게 되었고요. 패하게 되니까 계속 싸움하다 우리 전멸되겠구나 해서 이제 다윗에게 뭘 요청한다고요? 화친하고 그러니까 화해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되고요.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지 않더라. 이제 도왔다가는 큰일 나 우리까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돕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연합군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국제적으로 더 어떻게 될까요? 더욱 강력한 왕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가 연합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강대국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작은 영토는 작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이런 나라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승승장구했지만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왔지만 그들이 심지어는 연합해서 전쟁을 걸어와도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말미암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전쟁이나 이런저런 유혹이나 이런저런 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돼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됐는데 문제가 없었던 게 계속해서 전쟁을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합해서 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람이 올 때는 이 사람들 군대가 더 컸지만 이스라엘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삶,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실제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더 복을 받았습니다.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오늘 또 사소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읽으며